안녕하십니까? 창세기 19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걸어가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창세기 19장은 소돔성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소돔성의 멸망이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또 롯과 그 딸들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렇게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사건이 사실인 것을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소돔이란 말은 오늘날 동성애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소돔이 그렇게 영어로 부르죠. 이것만 봐도 소돔성이 실제 했었고 또 소돔성에서 광범위하게 저질렀던 이 동성애가 사실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동성애라는 영어 단어가 소돔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이 소돔성의 사건을 보면서도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롯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롯은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롯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롯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들은 모두가 부정적인 의미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롯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뭘 배운다든지 어떤 힘을 얻는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고 천사 둘을 보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소돔성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도성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성도와 육신적인 성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을 18장과 19장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건한 성도를 대표하고 있다면 19장의 롯은 육신적인 성도를 대표하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너무 친합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이 직접 가서 보지도 않았습니다. 천사들을 그냥 그곳에 보냈어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소돔 성에 들어가서 상당한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롯은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도 부족한 가나안 산지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 성에서 이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문은 사람들이 교제하는 장소이자 또 무슨 재판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 사람이 소돔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천사가 소돔 성에 이르렀을 때 롯은 아마 그들이 천사인 줄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들이 소돔 성에서 볼 수 없는 대단히 이 비범한,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비범하고 아주 귀한 용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요. 그래서 그 소돔 성에 이 두 천사의 소문이 그냥 삽시간에 딱 퍼진 거예요. 롯의 집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얼굴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생긴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의 보는 눈은 겨우 그 정도겠죠. 그러나 롯이 볼 때는 그래도 롯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용모가 비범할 뿐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뭔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롯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이 이제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왜 초대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리에서 여관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소돔성 사람들의 그 상태를 롯이 생각할 때 이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제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잠을 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원래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그 성적인 용어를 노골적으로 잘 표현을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상관하리라. 그런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완전히 다른 단어로 표현된 걸 아실 겁니다. 영어 성경 딱 보시면 단박에 아니 이럴 수가,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떻게 이때 시간이 아마 해질 무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충격적인 말을 쓰고 있죠, 여기서. 그들이 분명히 남자인데 그런 말을 쓰고 있다는 자체가 이 소돔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창세기 19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세상이 이 소돔성의 상태와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그러니까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게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금지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냥 다 잡아다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그럼 지금 이 세상의 상태가 소돔성이 불로서 심판을 받을 무렵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왜? 차별금지법을 선진국이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동성애가 만연했던 이 고대 도시들이 본보기로 몇 군데가 불로서 심판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고대 도시가 불에 의해서 멸망한 그런 도시들이 몇 개가, 4개인가 있는데요. 그 도시가 공통적으로 저질렀던 죄가 뭐냐면 동성애가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7년 환란 끝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불로 태우고 우박을 내리시고 온갖 재앙으로 치시는데 왜 그러실까? 여러 가지 죄가 있죠. 마귀를 신으로 섬기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에 보시면은 저희 음행을 회개치 않냐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음행이 뭔가? 음행은 인류 역사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퍼진 동성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이란 죄는 7년 환란 때만 일어나는 죄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시작된 이후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거기서 그 죄를 언급하신 이유는 전례 없는 세계적인 음행죄, 동성애라는 거죠. 동성애뿐이 아니겠죠. 그보다 더한 죄들도 있겠죠. 성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염병으로 치시고, 전쟁으로 치시고, 전염병으로 치시고, 그 다음에 지진, 그리고 우박, 온갖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7년 환란 기간에 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롯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 집에 쳐들어온 그 소돔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2 딸을 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아버지를 둔 딸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들의 상식이라면은 그런 아버지는 진짜 없는 것만 못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소돔 성의 상태가 그런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딸들이 아버지가 저지르는 죄도 소돔 성에서는 이미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그러나 여기서 명백하게 놋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를 죄로 막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그 죄를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이제 능욕하려고 하는 그 죄를 딸들을 내놓음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죄를 죄로,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좀 더 작은 죄로 막는 이런 행위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고 또 죄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명백하게 죄라고 말하고 정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정죄를 해야 그 죄가 바로잡히는 것이지, 죄에 대한 합리화나 죄에 대한 어떤 그럴싸한 궤변, 이런 것으로 죄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돔인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놋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먼저 앞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19장 2절에 보시면은 천사들이 놋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러니까 놋이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천사들이 놋에게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그런데 이 구절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했던 그 구절을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장 한번 보실까요? (5절에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제 천사들이 한 것 같은데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초대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초대했어요. 네 말대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선선히. 그런데 여긴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사들 둘인데 그것도 대낮이 아니고 밤.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이 가신 시간은 낮이었습니다. 밤인데, 그러니까 밤을 새우겠다고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놋에게 대하는 태도는 뭡니까?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왜 그럴까요? 천사들은 여기서 육신적인 죄악의 도성인 소돔성에서 살고 있는 그런 형편없는 성도의 집에 가서 그 지붕 아래서 잠을 자기보다는 차라리 밖에서 그냥 지내겠다. 정말 아주 신랄한 비난이죠. 아주 그냥 단호한 비난입니다. 놋에 대한.
당신 같은 그리스도인 집에서 잘 바에는 차라리 거리에서 자겠어. 이런 의미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초대했을 때는 하나님이고 계셨는데 네 말대로 그렇게 하라고 딱 하셨는데 여기서는 천사들,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사들만 있는데 딱 당신 집에 자느니 그냥 길거리에서 자겠어.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경건한 성도였고 롯은 세상에 빠진 육신적인 성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정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정하시고 그래 어쩔 수 없어.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롯이 간청하잖아요. 간청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들은 다 조금 있다 있을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소돔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소돔인들은 롯의 집에 몰려와서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이 상황은 기적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밖에 몰려온 소돔 사람들의 눈을 당장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봅시다. 천사 둘이 그냥 소돔성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순간에 그들을 장님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천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천사들 중에 2명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그냥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분, 이런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본인은 함부로 한다고 생각 안 하겠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에 느끼는 그 경외심이 아주 작은 이런 것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는 사람과 그냥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그 마음의 어떤 감수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진짜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들이 얼마나 마음에서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의 어떤 질과 바로 이어지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떼어놓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늘에 속한 것들의 매력과 그 안정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2번째 방법은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의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본질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 롯이 살던 시대의 소돔 사람들은
정말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이 성경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소돔에 대해서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그러니까 성적인 그 죄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들이 교만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진 것이 넉넉하니까요. 이 앞장에서 보셨지만은 소돔성은 물이 넉넉해서 거기서 수확하는 곡식이라든지 또 가축을 기르는 목축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성은 부자 도시였어요. 그냥 모든 것이 넘쳐나는, 물자가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말 있죠. 악인이 더 잘 된다고. 우리는 그런 일을 종종 보죠. 정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그런데 한순간에 그들이 사라져버린 걸 보죠. 소돔성이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넘치는 교만, 넘치는 식물, 그 다음에 태평함. 이상하게 그 도시는 잘 되고 있었어요. 다 잘 돼.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소돔성으로 가까이 가고 그 성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기 산지에서 혼자 애롭게 가축을 기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느린 식솔들은 좀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은 그 유력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어떤 군사적으로 동맹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에스골과 하지만은 이 소돔성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넉넉한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해가지고 지금 흔적조차 없습니다. 소돔이 어디가 있었는지 흔적이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소돔은 사해바다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이 멸망하고 그 소돔성이라는 그 지역이 사해바다에 포함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침몰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돔이 불에 살라졌을 뿐 아니라 그 소돔이라는 도시가 땅으로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해바다는 이 지중해보다 더 낮거든요. 300 몇 미터입니까? 지중해, 그러니까 그 보통 바다의 수면보다 300m 이상이 더 낮아요. 사해바다가. 그러니까 사해바다의 물은 어디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원체 수면보다 더 아래로 300m 이상을 내려가 버렸으니까 물이 빠져나갈 수 없겠죠. 자, 12절부터 29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색에 이르되 이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의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천사들이 그 소돔 성만 멸한 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평지에 건설된 그 5성을 멸하기 위해서 그 중에 아마 가장 큰 성이 소돔이었던 것 같아요.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천사들 말이 우리가 소돔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5성의 대표적인 성이 소돔이니까 소돔을 멸하겠다는 말은 그 5성을 다 멸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소돔 사람들은 그 천사들을 능욕할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한 이 상태에 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든 체제, 스스로 만든 문화로 행복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죠. 그리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심판이 지금, 심판자가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어요. 심판자가 문 앞에 와 있어요. 언제 심판이 내릴 것인가는 심판자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그 밤이 새기 전에, 분명히 소돔성의 심판은 그 밤이 완전히 새기 전에 내렸습니다. 먼동이 트기 전이었겠죠. 어둠이 아직 거치기 전에. 어쩌면 이 세상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이 죄악이 극도로 관영했을 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된 대로 주의 날이 저희에게 밤에 도적같이 말이니 저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 말이니 저희가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저는 그런 시대라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주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 주님 오심의 징조를 살피는 것. 이것이 저의 아주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검색하면서도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종종 살펴봅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
뭐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평화 조약이라든지, 또 세상의 이 도덕의 타락, 그 다음에 전쟁, 그리고 질병, 이런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일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병입니다. 왜 처음 있는 병이냐? 역사를 아무리 검색해봐도 전 세계에 동시에 어떤 한 가지 병이 퍼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기껏해야 지구의 3분의 1에 퍼졌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3분의 1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퍼진 병입니다. 이것은 역사 이래 처음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이 목회자들 90%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그 말을 했어요. 10명 중에 9명이. 이제 천사가 그 소돔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롯에게 빨리 이 성을 탈출하라고 합니다. 근데 롯이 꾸무럭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에 불이 났는데 이제 황급히 대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집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집안에가 뭐 귀하고 비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집으니까 저것이 눈에 걸리고, 저걸 집으니까 또 저쪽 것이 눈에 걸리고. 근데 이걸 다 갖고 나갈 수는 없고, 지금 불은 막 타고 있는데, 나중에 그 집 마나님이 들고 나온 건 씨어 빠진 김치 한 통이었단 말이 있어요. 롯이 지금 그 격이에요. 그동안 쌓아놓은 그 돈들, 그 보물들, 이제 소돔성 멸망한다고 하니까 챙겨갖고 나가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꾸무럭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는 이 성을 심판할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롯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롯. 빨리 롯이 나가야 돼. 롯이 나가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 이제 뭐 이것 가지고 가려고 저것 가지고, 지금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이 안 서요. 그냥 헤매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답답하니까 끌어내버렸어요. 그냥 밖으로 끌어내버렸어.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여기에 산으로. 근데 이 천사가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는지 느낄 수가 있죠. 그 긍휼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긍휼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시키면 용서해 주는 걸 이제 긍휼을 베푸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에게, 딸이 둘이니까 사이도 둘이겠죠. 사이에게 하나님이 여기 멸하시니까 빨리 나가자 하니까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 세상 불신자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재앙을 받는다. 우리 복음 전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에서 하는 소리지. 여기 사이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인 건 뭐 별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다니까. 아이고, 누가 가봤어? 이 보이스피싱을 설계한 사람이 하는 말이요. 보이스피싱 그 설계자가 직접 나와서 얼굴 감추고 이제 말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속임수라는 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조금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저를 포함해서 보이스피싱이 안 당한 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에다가
보이스피싱 안 당하도록 기도 좀 올렸죠. 성도님 그거 보시면서 웃을지도 몰라요. 이영재님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천만에요. 여러분이 판사보다 더 똑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학 교수보다 더 똑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은행원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판사, 대학 교수, 은행원 다 당했어요. 거기에.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근데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냐? 말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일 때는. 롯이 말하니까 농담으로 여겼어. 그러면 그 사이들이 롯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기나 우리나 별 차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 한다고. 무슨 하나님 여기를 불로 살한다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우리의 삶이 복음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말들도 그들이 그렇게 가볍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불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럼 나는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해도 듣는 사람들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아들이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럴 걸로 기대하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천국과 지옥,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아이고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한다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또 있어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구원받아라. 빨리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아들, 딸이 마음속으로 아이고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잘 섬기지 않더만 이렇게 돼버렸다. 그럼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롯이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사이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롯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느냐가 여기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생각한다든지 농담은 아니어도 아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게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건 누구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그런 싸가지 없는 인간들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데 저들이 저렇게 말할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문제는 사이들 뿐 아니었다는 거예요. 롯의 부인이 보인 태도를 보십시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홍수가 온다고 하니까 바로 방주를 지키자 했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 받으러 가니까 바로 그날 할례를 받았어. 믿음은 신속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기 멸하신다고, 우리를 보내주면 멸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도 지금 그 성에서 소돔 성에 나가질 않고 꾸무럭거리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둔해져 있으면은 성도가 이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겠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냥 기독교 사이트 들어가 보면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과는, 주님의 재림과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으라.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봐보세요. (3장 15절에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에 딱 맞는 모델이 바로 롯입니다. 롯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그냥 그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소돔성이 다 불타고 롯이 얻은 것이 뭡니까? 그래서 거기서 무슨 금은 부활을 갖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모두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것 아니에요. 성경은 롯이 무엇을 갖고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롯과 그 딸들이 소알성에 들어갔어요. 여기서도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천사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롯은 여전히 그 소돔성에서 누렸던 물질적인 번성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고 있어요. 소돔 불타버리니까, 심판받아서 없어지니까 소알성에 들어가서 다시 자기의 잃어버린 그것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롯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천사가 말한 대로 산으로 가잖아요. 소알에서 살지 못하고. 천사는 그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롯은 이제 영원히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고 맙니다. 근데 롯과 두 딸들 사이에 태어난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하고 이스라엘을 짓밟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롯의 후손이 자기의 조상이 롯이라는 걸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자랑스럽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 아랍 사람들까지도 아브라함의 그 적자가 아닌 서자인 이스마엘의 후손까지도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막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노새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예수님 믿었는데 술 안 끊고 있는 분들, 여전히 술 마시고 있는 분들, 이 사건을 잘 보세요. 롯이 영원히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의 육신적인 삶이 결정적인 이유였죠. 근데 마지막에 롯을 그냥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쳐박아 버린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술 마시는 것. 그것이 마지막에 롯을 완전히 케어시킨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성경에 직접적인 말씀이 없다고 어떤 분 막 강변을 해요. 그래서 잠언 23장 읽어보라고. 그 포도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읽어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까? 성경을 몰랐던 것이지 성경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갑자기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런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계속 마신다면은 롯이 저지른 일, 롯이 저지른 죄,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이 술만 안 마셨다면은 이런 죄까지는 짓지 않았겠죠. 그래도 성도인데. 우리는 이후에 롯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롯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와 베드로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거기에 이제 롯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나옵니다.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다가 작은 아들에게 보인 뒤에 작은 아들 저주하잖아요. 작은 아들의 그 아들 손자를. 근데 그 뒤에 노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노아가 죽었다는 기록입니다. 몇 살 살다가 950세인가 살다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냥 300년 이상을 살았는데 300년 동안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없어. 뭐 하긴 했겠죠. 근데 기록이 없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무슨 역할을 못했어요. 우리들이 롯을 통해서 롯을 비판하고 롯을 그냥 깔아뭉개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또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욥이 성도이면서 영원히 부끄러운 이름을 남긴 것은 세상의 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지 몰라요. 언제까지는 소돔서 살고 재산이 어느 정도 모여지면 소돔 떠나야 되겠다.
롯이 소돔을 떠날 기회가 있었죠. 창세기 13장에서 그돌라오멜 히아의 군대에게 소돔 왕이 피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롯도 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됐습니다. 그때 떠났어야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안 떠났어요. 왜 안 떠났습니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소돔 성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그 물질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마지막은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후에 롯의 행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랬어요. 성도는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젊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그거 자랑스러워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시작이나 중간이 화려했다고 해서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지금 달리는 중이에요. 꼬리인점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롯을 통해서 배우는 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했던 그 세상이 완전히 불에 타버리는 것을 영원 세계에서 보게 될 것이고, 롯처럼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은 그런 구원을 내가 얻었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영원 세계에서 슬퍼하겠습니까? 이미 다 끝난 일이지만. 그래서 아직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으니까 정말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런 성경의 기록을 하나님 주신 거고 우리를 교훈하신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체제, 문화, 예술, 그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것입니다.